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토 삼부경 중에서 관무량수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제 정토 삼부경도 번역을 하셨고 약사경도 번역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85년 처음 이제 뵀을 때는 그 정토경하고 약사경을 왜 먼저 번역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토삼부경하고 약사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두 경전처럼 중생구제를 위한 그런 큰 경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정말 좋은 책을 먼저 번역을, 좋은 경전을 먼저 번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문장도 굉장히 수려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 훌륭한 삼장법사님들이 번역을 하시고 그런 거지만, 그 번역하신 거보다 아마 그 이제 저쪽 산스크리트나 인도 쪽에 원전이 있다고 그러면 원전에서 놓친 부분 번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해안으로 보시고 번역하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문, 원문 이렇게 읽는 것보다 큰 스님 번역으로 읽는 게 훨씬 더 경전이 이렇게 머리에 잘 들어오고 내용이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삼부경 중에서 이제 관무량수경은 지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서분 듣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위대히 그 부인 왕비가 알기를 원하니까 이제 관법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법문을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관법을 잘 익히시면 그 관법을 쫓아서 극락세계에 이왕이수 쉽게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실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무량수경은 이제 지난번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관무량수경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토삼부경 지금 밤색 책하고 페이지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서분이 이렇게 4절로 나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분을 다 마쳤고요. 오늘은 정종분이 이제 원래 16관법에서 16절에다가 법문을 들은 공덕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있는데, 잘하면 정선 13관 13절까지 갈 수 있을까 2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가는 데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가지 관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그 관법을 공부하는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 어떤 관법을 하든 이 관무량수경의 관법 공부를 하면 관법은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표상이라고 그러죠.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일상관을 제일 앞에 놨죠. 그러니까 석양에 지는 해를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낮의 태양이나 아침 해가 아니고 석양에 지는 해를 볼까요? 일단 이 서방정토가 서방이어서 이제 또 서쪽에 있는 해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침 해나 한낮의 해를 보면 눈이 상합니다. 그래서 석양에 이렇게 지는 해를 보면 눈으로 상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석양에 지는 해를 보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관하는데 그게 서방 극락세계가 온통 물천지다 이렇게 관을 시작해서, 근데 그게 물이 목표가 아니고 극락의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물을 관하고 물이 얼어서 이렇게 투명한 얼음이 되는 걸로 관하고, 그 다음에 그 얼음이 유리로 변하는, 녹주석이라고도 이렇게 해놨는데 유리로 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투명한 극락의 땅을 관하기 위해서 물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의 땅서부터는 실제로 극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하는 건데, 일상관하고 수상관은 우리가 관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게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관하고 수상관은 관법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익혀두시면 이제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일상관, 수상관에서 우리가 행한 관법대로 그 극락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뒤에 이제 14, 15, 16은 이게 3배관이죠. 상배, 중배, 하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산선이라고 합니다. 앞에 13관까지는 이제 정선, 선정할 때 정. 그 다음에 14에서 16까지는 흩어질 산자에서 산, 그리고 선은 다 착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마 만달라가 이제 그 타이마지, 당마사, 일본 당마사에 있는 그건데, 원래 타피스트리에 돼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약간 축소해 가지고 그 이제 독담선사나 이런 분이 독구탄 만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타이마 만달라를 축소해서 그 독구탄 선사가 이렇게 배포한 거를 이제 독구탄 만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그 타이마 만달라 그 자체가 아니고 독구탄 만달라, 독담 만달라죠. 독담 선사 이 만달라를 이제 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 히사오 이나가키 이분이 이제 그 정도 진종의 귀한 교수님이셔서 세 가지 만달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2021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A, B, C, D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있어서, A는 이제 그 정토의 장엄, 그 다음에 B는 서분에서 이제 그 비서분은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C 정선 13관을 할 차례인데, 그 서분 복습을 그냥 만달라 그림만 가지고 잠깐 하고, 그리고 그 정선 13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는 이제 제일 위에 마가다고 왕사성 변두리에 있는 영취산, 그리드리아 쿠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관무량수경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때 비고가 1250인,
그 다음에 보살이 32,000이 계셨었고, 그게 지금 이제 그림 밑에서부터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1번만 제일 위에 있고, 그게 빈비사라 왕이 이제 아들 아자세 태자한테 갇혀 있는 그런 데서 경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21일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모후가 이 밀가루 반죽하고 꿀 반죽이죠. 그렇게 그걸 몸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영락 구슬 같은 데다가 포도즙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해서 가서 계속 연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그림 보면서 하죠. 여기는 이제 그 영치산 그 위에서 법문을 하고 계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안 되나? 안 되는구나. 네. 화살표 보이시죠? 예. 화살표. 예. 여기 이게 이제 지금 그 대받았다가 신변을 보이는 거, 신통을 보이는 겁니다. 임금 앞에서 대받았다가 이제 신통을 보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대받았다고 임금이 앉아 있는 건데 또 이거는 대받았다가 신통을 보이는 그런 아자타사투 이제 태자지만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그 빈비사라 왕이 아자타 그 사투 처음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그랬던 거를 이제 이렇게 고해 바치자.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지금 여기 이렇게 갇혀 있죠. 뇌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보초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3번 그림만 있고 4, 5는 이렇게 확대한 그림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원래 그 아미다넷 자체 위대 왕비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고 장식물 안에 포도즙을 채워서 왕에게 주는 게 이제 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왕의 요청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목건년 부르나 두 제자를 여기 파견을 해가지고 왕한테 팔재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5번 그림인데 이거는 확대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지난 다음에 아자세 태자가 여기 방문을 해보니까 혈색 좋게 이제 계속 살아 계시니까 그걸 발견하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쩐 연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후가 그렇게 연명시킨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지금 이 아자타사투 태자가 칼을 뽑아서 이 모후를 이제 베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대신들이 쭉 있는데 앞에 나선 사람이 월강 대신하고 기바 대신이에요. 두 대신이 그 옛날 베다를 쭉 봐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18,000명이나 된대요. 역사에서. 그렇지만 한 번도 모후를 죽인 예는 없는데 지금 만약에 모후를 죽이게 되면 크샤트리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칼을 뺄 기세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자스테사가 놀래가지고 뭐 조금 수그러들어가지고 모후를 이제 살해는 안 했죠.
그리고 이 두 대신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죽이진 못했으니까 왕비도 이제 가둬버렸어요, 내실에다.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슬피 영치산을 향해서, 영치산이 보입니다, 이 내옥에서. 영치산 꼭대기를 향해서 이제 부처님께 목건년하고 안한다 두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게 애원을 하니까 지금 이게 목건년하고 안한다가 구름을 타고 여기 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도 또 신중의 그 시중을 받으면서 또 오셨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한다 목건년은 날아서 왔는데 부처님은 순간 이동하셨다고 그랬죠. 영치산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시자마자 여기에 이렇게 놔두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위대의 부인이 이제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세상 이제 살기 싫은데 죽은 다음에 어디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정토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미타불이 세운 정토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비데이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아미타 정토를 비데이 부인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보는 거지 비데이가 실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안한다하고 이제 비데이 부인한테 관법을 이제 설해가지고 그 가는 방법으로 미래 중생을 위해서 이제 정토에 가는 관법을 설하는 장면으로 이게 서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미타 삼존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미타 삼존불에 대해서. 이 앞에 앉아 있는 스님이 안한다 스님이고요.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한테는 목건년하고 이제 부르나 두 제자를 보냈었는데 이 친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데이 부인은 안한하고 이렇게 친하고 그래서 목건년하고 이제 안한을 보내는 거죠. 두 제자를. 예. 그렇게 이제 서분이 끝났고 오늘 이 해를 생각하는 관 2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선 13관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이제 그림이 쭉 있는데 이거는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곱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일상관, 서쪽을 향해 앉아서 지는 해를 응시하고 생각이 지는 해에 머물러 눈을 뜨거나 감거나 가네. 그러니까 개목, 폐목 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개목은 눈을 뜬 거고 폐목은 눈을 감은 거죠. 개목, 폐목 간에 해의 모습이 뚜렷해질 때까지 이제 일상관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고 이제 수상관, 지상관, 그러니까 땅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배 나무를 보는 거, 보배 연못 보는 거, 그리고 보배 누각들을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500구지의 보성 누각을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지가 코티죠. 그러니까 1코티는 1000만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고 1억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이면 50억, 건물이 50억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구지를 1억으로 치면
개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 또는 80억이죠. 그러면 50억이면 그 세사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하면 50억 주택만 50억 개가 넘겠죠? 예, 50억 개 정도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건물 이런 거 다 하면 500억 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지가 이제 코티인데 이게 보면 10의 7승 1천만이든지 아니면 10의 8승 1억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관 또는 연좌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칠보로 된 땅 위에 연꽃 모양의 부처님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좌대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상관은 그 좌대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세 분 불보살이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음세이지 보살이 앉아 있는 거를 관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각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관하는 진신관. 그 다음에 또 관세음 보살님을 관하는 관음관, 대세지 보살을 관하는 세지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보관은 극락에 태어나서 연꽃 속에 태어나서 연꽃잎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늘에 불보살님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해서 차례로 극락 세계가 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 보관은 내가 극락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연꽃에 태어났는데 연꽃이 열리면서 극락이 보이는 이제 그런 거를 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잡상관은 보통 관무량 스님에게 법계를 몸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이 큰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장육존상이면은 1장 6척이에요. 그러니까 16자 그렇게 하면 3, 6, 18, 3, 1, 3 그러면은 4m 80 정도 되죠. 그래서 4, 5m 되는 그런 아미타 부처님이 보회 연못에 앉아 계신 거. 또 좌우에 관음세지가 앉아 계신 거. 이런 걸 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상관은 부처님이 큰 부처님, 작은 부처님, 또 화불, 뭐 진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관하는 게 잡상관입니다. 이게 그 정선 13관 중에 끝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정토삼부경 제일 뒤에 단어장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큰 스님께서 잡상관이 그러니까 대불신과 소불신, 그러니까 큰 부처님 몸과 작은 부처님 몸, 그 다음에 참 부처님 몸과 화신불을 섞어서 관조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그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었는데 이 1번하고 2번 그림 보면 1번 그림에 지금 이 서쪽에 해가 있죠. 예. 이 해를 지금 바라보고 앉아 있죠. 예. 그래서 적절한 자세로 앉아서 서쪽을 향하고 지는 해를 응시를 한다. 생각을 지는 해에 머물러서 눈을 뜨거나 감거나 간에 일상이 그러니까 해의 모습이 뚜렷해질 때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수상관이잖아요.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서방이 물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리방편문에서 정만성해 하는 거하고 같겠죠. 그렇죠? 예.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상이 분명하게 하고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는 걸 관하고 또 얼음이 유리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유리가 관이 제대로 되면 그게 바로 극락의 땅을 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이제 지상관, 이게 땅을 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토의 땅이 유리로 된 것을 이제 관한다. 그래서 정토의 그 땅이 위에 이렇게 유리처럼 평평하게 있으면 그 밑에를 8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땅 밑에를 8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그 당이 이제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8개의 기둥이고, 그게 팔각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이 다 1000가지 광명을 발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있는 땅에는 황금길이, 황금으로 된 길이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강남에 가면은 바둑판처럼 길이 연결됐듯이 그렇게 길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역 표시도 다 지역 표시하는 보석들도 이제 빛이 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배 나무를 이제 관하는 건데, 이 보배 나무가 높이가 8,000유순이에요. 1유순이 1요자나죠. 1요자나가 황제가 하루 마차를 타고 행차하는 거리. 그래서 보통 킬로수로 얘기하면 12킬로에서 16킬로 사이에 10킬로만 잡아도 8,000에다가 10킬로면 8만 킬로잖아요. 나무의 높이가. 저희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어느 정도 높이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국제선. 보통 1700m에서 12,200m 사이가 하늘길이에요. 비행기길. 그럼 만 킬로라고 그래봐야 10킬로, 만 미터라고 그래봐야 10킬로잖아요. 10킬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가 굉장히 높이 떠서 가는데 그거는 10킬로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이제 8만 킬로니까 뭐 10킬로만 잡아도, 그 1요자나를 10킬로만 잡아도 8만 킬로고 12킬로 잡으면은 뭐 12만 킬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엄청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무들이 다 이제 칠보의 꽃, 나뭇잎 이런 걸로 이제 장식된 꽃이고, 나무고, 각 꽃과 잎이 다양한 또 보석 색깔을 다 이렇게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전체를 진주 구슬의 망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망과 망의 구멍에 또 이렇게 다 뭐 여러 화신불의 세상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배 연못, 이제 8개의 연못이 있다고 그래요, 정토에. 그래서 물은 이제 많이 보주에서 솟아나오는데 그 물길이 14줄기가 있다. 그 흐름이 14줄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뚝은 이제 황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은 금강모래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배 누각이죠. 그래서 정토의 각 부분이 그 500구지의 보석 누각, 그러니까 아까 1코티가 1000만 그러면은 10억이죠. 50억 개의 누각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1코티를 1억으로 치면 500억 개의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누각이 있고, 천녀가 하늘에서 그 비천이죠. 비천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예, 이게 누각들이죠. 이게 연못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좌관 또는 연좌관 이렇게 해서 이 극락 땅, 유리로 된 땅 위에 이렇게 이제 좌대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앉으실 수 있는 좌대. 그래서 이게 84,000 꽃잎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꽃이 놓여 있는 이게 단인데, 이 단은 만이보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8만 개의 금강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 위에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1000개가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 기둥 각각은 100억 코티 수의 수미산만큼 크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1000개도 이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관 또는 상상관, 상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좌대 위에 삼존불이 앉아 계신 거를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좌보처 이 관음, 그 다음에 우보처 세지 보살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이런 모습을 이제 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신관은 이 중에서 특히 아미타 부처님만을 이제 더 이렇게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갖추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빛으로 빛나고, 몸이 법계처럼 크고 법계만 하고, 그 다음에 눈이 4대해와 같이 넓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후광 이 100코티의 우주와 같이 넓다. 근데 우리가 그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서 100억 세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100구지에서 구지가 코티가 억 이렇게 하면 100억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주와 같이 넓다. 그러니까 수미산이 100억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금타대왕상님에 의하면 10억 개죠. 그 수미산을 갖춘 소우주죠. 수미산 하나를 갖추고 구산 8회가 펼쳐지면 그게 소우주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윤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계까지 하면 8배가 돼요. 그러니까는 10억 개면은 윤계까지 하면 8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수로 그냥 어림수로 100억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데는 아마 경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예. 왜 100억 세계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금타대왕상님이 우주의 본질과 형량에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후광에는 이제 화신불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관하는데, 역시 관세음 보살님도 굉장히 커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 협시 보살로 걸맞으려면 우주만큼 커야 되겠죠. 우주에 걸쳐 있고, 후광의 반경이 이제 100천 요자나 이고, 여기에 500화신불이 그 후광에 있고, 그 다음에 전신에서 뿜어나오는 빛에 중생의 육도윤의 세계가 이렇게 다 비치죠. 지금 이게 육도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 세계.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천이 이게 그 관세음 보살님의 빛 뿜어나오는 빛에 다 이렇게 이게 비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관세음 보살의 보관 천관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게 25유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신 그 아미타 부처님 크기가 25요자나, 그러니까는 250kg 또는 뭐 12로 치면은 한 300k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세지 보살도 역시 관세음 보살님하고 이제 크기가 같고, 전신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시방세계로 비춰서 자금색으로 빛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부처님이 자금색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금색이 또 대세지 보살의 특징적인 그 빛의 색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변광, 이 빛이 이제
자금색으로 이렇게 잘 빛나기 때문에 무변광이라고 이렇게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세지보살이. 그 다음에 이 광명은 지혜의 광명이고 대세지보살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관음이 잡이면 대세지는 지혜예요. 우리가 그 문수가 지혜인 것처럼 문수 보현할 때 그래서 보현은 행원이니까 잡이 쪽이겠죠. 보현 행원이.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세력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세지보살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하슈타마 프랍타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렇게 되죠. 권세음 보살은 아발로케테스와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관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연꽃에 내가 태어나는데 연꽃이 이렇게 벌어지면 주변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상상해서 이 극락을 관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제 불보살들도 보이고 이런 보배나무도 보이고 연못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잡상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부처님 몸, 큰 부처님 몸, 진짜 부처님 몸, 화신인 부처님 몸 이런 것들을 섞어서 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육존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주변에 이제 관음 세지 보살이 있는 그런 거를 연못에 관하기도 하고 또는 화신부를 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십상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 관무량수경 변상도의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냥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전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예.